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뚫고 이방인의 땅 거라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한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는 누구였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었던 그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인파가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이 있었고,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이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두 개의 치유 사건을 독특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전개를 하다가 중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전환되면서 앞 두 개의 이야기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보통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기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가 있을 때 이렇게 하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 죽어가는 딸이 오늘 12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혈루병 앓던 여인의 질병의 기간이 12년, 12회라고 기록을 합니다. 둘 다 12년이라고 하는 12회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숫자 12는 완전수입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숫자. 12지파, 12제자, 12사도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 완전합니다. 영어도 보면요, 1부터 12까지를 고유 단어를 쓰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렇죠? 12. 그리고 13부터는 기존의 숫자에 틴을 붙여서 쓰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12진법을 썼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게 예전에 완전수였고 성경에서 유래된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우리 영어 단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에게 있어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고통, 완전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살아 있어야 뭐라도 해보지,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뭐 소망할 수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은 곧 완전한 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이 유출병의 일종인데,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기간 동안만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 질병은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은 부정하기 때문에 깨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무리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분리되어야 하고 이 사회에서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아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병행 기사를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많은 의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효험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히려 그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 불쌍한 여인이다라는 거죠. 치료받지도 못하고 재산만 탕진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도 혈루병 여인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딸의 치유를 간구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런 절박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야이로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섞어서 기록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시간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거친 파도와 풍랑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완전한 고통과 죽음의 절망에서도 그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비로소 회복이 있고, 그분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이로와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엎드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회당장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유지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의 장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은 우리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죠. 회당장,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회당장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주관해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능력 있는 랍비들을 모셔서 강론을 하게끔 섭외하는 일이 회당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랍비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이 그들을 섭외해야 됐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회당장은 가까운 관계여야 하겠죠. 그래야 섭외가 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한다, 미쳤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과 가까이에 있었던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그가 언제 찾아가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체면 때문이죠. 자신의 지위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를 찾아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극도로 싫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체면과 지위가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밤도 아니고 대낮에,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 환영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 찾아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는 딸의 죽음을 가만히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자신의 영향력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곧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이 받을 비난과 불이익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절박함이 믿음으로 작용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 엎드림이 결국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엎드림이에요.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초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 강팍한 사람이 극심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 인생에 어떤 영향도 작용도 하지 못하는 것을 봐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체면이 중요한 사람들,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체면을 붙들고 사회적 지위를 붙들고 가진 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님을 아마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시대의 지성이라는 찬사를 받으셨던 분이죠. 그분이 생전에 누구보다 무신론자로 사셨던 분인데 자신의 딸의 전도와 그리고 딸의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쓴 책인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한 책을 보면 그 안에 그 과정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딸이 암투병이 시작이 되었고 또 시력을 잃는 장애가 시작이 되면서 그 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질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령 교수님은 마음의 흔들림과 요동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네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주렴. 그리고 딸을 문병 갔던 하와이 작은 교회에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소박하고 겸허한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게 하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그 후로 딸이 한국에 치료차 왔을 때 눈이 정상으로 판명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 앞에 엎드렸던 이어령 교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사실 딸의 치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딸은요, 따님은 병이 악화되어서 먼저 천국에 갔기 때문이에요. 그 후가 중요합니다.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도 이어령 교수는 죽는 날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회적인 체면과 영향력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엎드렸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구원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각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잘못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평안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고통, 완전한 절망이라고 그랬죠. 그동안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습니다. 완전한 끝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곳곳에서 얼마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신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귀에 꽂혔던 한 가지 소문은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지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 여인의 처지가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소식을 그냥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옵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리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만지고 싶다고, 예수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소리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럴 수 없는 처지잖아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됩니다.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 번 시도는 해봤을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혼자 계시면 살짝 가볼까. 그러나 예수님은 늘 사람들 속에 계셨고 예수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번번이 황병의 벽에 막혔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용기를 내보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치유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자신보다 더 급박한 처지에 있는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여인이 포기했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이전에 자신을 두렵게 하던 상처와 어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결국엔 그 옷가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에 보니까 그 즉시로 여인이 혈루증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던 이 여인의 절박함이 치유가 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 그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그 능력을 느끼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더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지금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느끼시고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게 무슨 말, 저도 만졌어요. 저도. 그런 말은 여기 없지만 베드로가 등장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베드로가 아니 주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 상황에 누가 만졌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빨리 급합니다.
근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멈춰 서십니다. 손을 댄 자가 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만져도 누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은밀하게 예수님 만졌던 이 여인에게만 큰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을 주님이 정확히 알아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드리는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예배의 간절함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절박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정확한 능력으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바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 옵션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정확하게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굳이 여인을 드러내셔서 이제 사람들 앞에 멈춰 세우시잖아요. 아마 여인은 자신이 즉시 알았습니다. 아, 치유됐구나.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조용히 돌아가야죠.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오지 않으면 않을 만큼, 자신이 나와야만 할 만큼 예수님이 강력하게 누가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의 입을 통해 좌초지종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의 삶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를 그 여인의 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 또 얼마나 부끄러울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불러 세워서 공개적으로 치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을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여인이 살아가야 할 날들을 주님은 치유하시고 평안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가 당하고 있었던 비난과 손가락질을,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처럼 이 여인이 자신의 수치스럽게 누군가에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은 치유되었다, 깨끗게 되었다,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앞에 세우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버림받고 의식적으로 거절당할 수 있는 그의 삶을 주님은 평안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이적으로 보면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슷한 동년배일 수 있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따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조차도, 가족조차도 율법 때문에 자신을 버렸고,
율법 때문에 자신을 격리시켰고 돌보지 않았던 그 상처로부터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버림받고 거절당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혹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참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 때, 시간을 지체하고 계실 때 야이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시간을 지체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잊어버린 것 같아.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에요. 안절부절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12해 동안 그 지역에서 유명한 여인입니다. 피해 다녀야 됐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 중에 한 명이었겠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 때문에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네. 얼마나 분노했을까?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온전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서라는 게 있는데 왜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체면도 구기고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응답이 안 돼. 그리고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아요.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어쩜 이때 사람이 찾아옵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그 상실감, 절망감, 허탈함, 아니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면서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울부짖고 절규하고 소리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5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리 지르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지금 딸이 살아날 것을, 내가 네 딸 살려줄게 걱정 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삶과 죽음보다 중요한 구원이라는 가치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질병의 치유에 목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목매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하나님의 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약속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질병을 치유해 줄게를 넘어서 더 큰 가치를 제시하고 계세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 헌신한 시간, 기도한 시간만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곡해하고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죽었잖아요, 딸이. 세상에서 말하는 절망이잖아요. 완전한 절망이 임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소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가던 길을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느끼는 절박함, 내가 느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때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안 되고, 아니, 내 생각이 아닌 세상에서 다 끝났다는 판단을 내리는 더 점입가경 속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 길에도 누구와 동행하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은 믿음이 온전치 못했던 야이로에게 믿음을 도와주시는 예화였을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옷자락에라도 손을 얹으니까 부정한 여인이 회복되었지 않느냐. 야이로야, 너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야이로야, 너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 혈루병 앓던 여인과 같은 간증자들입니다. 내 믿음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간증자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는지가 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세상 이야기로 가득하고 돈 이야기로 가득하고 세상의 성공한 이야기로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되면 내 믿음은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간증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내 불안했던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오늘 야이로가 바로 그런 믿음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 딸이 죽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그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딸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영이 돌아와 온전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끝났다는 이야기, 절망이라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포기하라는 이야기, 때로 어떤 질병 앞에 의사의 진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의사가 진단했으니까 끝났네. 그리고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회사의 해고 통보를 듣고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부도가 났다라는 말을 듣고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무너져 있진 않으십니까? 배우자에게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고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을 향해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때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인생에 역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 언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을까요?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는 일과 죽은 소녀를 살리는 일이 주님께는 동일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다른 사건이지만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는 둘 다 똑같은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이나 예수님께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비웃는 자들의 소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진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가 잔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믿음 때문에 야이로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엄중한 일들, 여러분이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누르고 있는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정말 남들에게 나눌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세상은 의학적으로 이미 진단했어요. 세상은 이미 그거 끝났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안과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그때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날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옷자락이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아멘.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날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들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 원했던 여인의 믿음을 붙듭시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어두움에서 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또 수면장애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은 어둠으로 깊은 절망으로 질병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자리, 이 여인의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 원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 한번 기도합시다. 야이로의 죽은 딸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여러 실망할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의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포기하라는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죽은 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을 그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마 하나님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이로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면과 지위와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회복하고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고 엎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아버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